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야식일 함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12제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 내용으로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장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첫 장면입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안드레가 첫 제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안드레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하였지만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이 첫 제자는 바로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것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도 찾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증거, 즉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지만 이 빌립은 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말씀에 신앙을 두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한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 신앙에 그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상처를 주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고 예수님 같아 보이지만 악한 성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든지 안 될 행동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러한 인간관계에만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용하여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응하기 위하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신나게 지내는 그 시간 가운데 꼭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꼭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이 했던 고백,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찾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를 찾아갔죠? 베드로, 형을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공간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빌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함께 구약 성경을 연구하였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포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빌립은 그가 혼자 예수님을 만났지만 빌립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연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과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그 예수님을 연구하는 와중에 더욱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저는 당연히 교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친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나도 자주 또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말이 진짜 밥을 먹기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 어떤 친구와 정말 반가운 그 친구와 함께 만나서 밥 한 번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의 약속으로 또 나아가기 힘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매주 이렇게 안식일마다 점심이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 차원을 생각하게 본다면 병원에 있으면서 또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또한 병원에 계신 분들, 입원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 어떤 집과 떨어진 곳, 또 어떤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특별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여기서의 그 시간들은 분명히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이니까요. 혹시 같은 방에 계신 분들은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밥을 먹고 또 같이 운동장에서 게이트볼도 하고 얼마나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연구하며 그 이야기로 서로 나눌 때 그 친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나은 세상, 아니 구원받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런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소위 절친인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형실은 정치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만연한 시대였지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친한 두 친구는 성경을 연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더 깊이 다룰 때 그때 더 살펴보겠지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서는 결코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 거기다가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 바로 빌립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친구였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분명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별로 만나보고 싶지 않지만 가봤자 별 소득이 없겠지만 너 때문이라도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도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성품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매우 신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고 신중한 자신의 친구가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그는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이 행동.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으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개인적인 노력. 먼저 내가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싫어도 나는 좋아서 누군가가 교회에 온다면 참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야 네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뿌듯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때 그 확신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립은 매우 신중하였지만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는 좀 더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신중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피기를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가운데서 이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인산인해를 입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단언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안드레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안드레가 아이에게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오므로 그 일을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또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체험적인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성격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살펴보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죠? 고민하다가 참 하루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틀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십니까?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이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맹목적인 믿음이나 또 믿음 없는 계획과 행동, 이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앞뒤 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믿음이 없이 그저 너무 계획하고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고 재는 것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정말 돈이 없는데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겠지만 때로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어보였을 때 불가능한 그 일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증거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을 수 없을지라도 믿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밤늦게 어디 이렇게 있다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드디어 통화가 됐어요. 이 애인이 묻습니다. 남자한테.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이제 자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집이구나 하고 이렇게 단념을 해야죠. 근데 그 순간 영상통화해보자 이렇게 했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 바꿔보라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믿는 거죠. 나 믿을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노력이나 어떤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눈에 빤히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쩌면 빌립과 같은 신중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좀 더 계획적이고 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즉흥적이 아닌 그런 성격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앞뒤 재지 않고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빌립을 모두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그 성품의 결함이라든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빌립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부터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잘 파악하지만 그는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산에는 능통했지만 그 계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200데나리온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그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재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여기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몇 시간 전에 한 빌립의 말은 신앙을 꺾는 그런 것이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다. 참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여전히 당신을 나타내달라,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만을 갖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빌립의 기사들은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아주 인내심을 갖고 그를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8장에서 그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전도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렙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탁 막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지난번에 혹시 그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온 다음에 이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고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데려갔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그랬던 이 빌립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이르러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 내시를 이렇게 전도하여서 그로 하여금 침례까지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 신중함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시며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으셨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 빌립이 정말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였지만 너무 신중한 아버지, 때때로 그가 믿음 없는 것을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회마저 저희가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임을 저희들 믿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